오늘은 창세기 3장 21절에서 4장 4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징계 중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런던 타임즈 편집장이 새롭게 기사를 낼 계획을 세우고 신문 집필가들에게 주제 질문을 보냅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주제로 집필가들이 글을 쓰기를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집필가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글을 보내왔답니다. 내가 잘못인 게 문제다. 아주 명쾌하며 짧은 단 한 줄의 문장이었습니다. 편집장의 의도는 사실은 이 질문을 통해서 사설을 새롭게 싣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한 줄로 글을 보내오니 얼마나 좀 당황스러웠겠죠.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그 작가에게 좀 더 긴 글을 요청합니다. 근데 그 작가가 말하기를 편집장님의 의도와 취지는 알겠지만 세상이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정확한 대답은 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더 이상 그 어떤 말로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네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집필가의 한 줄 대답이었지만 어쩌면 이 대답만큼 성경적인 답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나열하라고 한다면 아마도 종이 한 장 가지고는 불가능할 정도로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 전에 사람이 잘못되어서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열매를 먹고 난 뒤에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죄라고 하죠. 여러분 죄라고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수평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죄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나도 그 사람한테 그런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성경은 이 죄가 수평적인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것이다 라고 말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문제 안에서 발생된 문제를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불순종의 죄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수평적인 관계에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성경의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왜 그것을 만드셨을까요? 바로 우리 사람들 인간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든 만물을 마음껏 누리고 또 즐기며 행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약속 하나를 지킬 것을 요구하셨는데 바로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약속, 언약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여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의 말씀에 가보면 결국은 이 명령을 어기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3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먹지 말라 하셨던 열매를 먹음으로 불순종의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향한 심판,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된 겁니다. 저주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라르인데 이 말의 뜻은 묵다, 금지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묶어버리신 거예요. 범죄 후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먹고 누리고 했던 모든 것들을 묶어버리셨습니다. 결국 죄가 가져온 저주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복이 묶여버린 인간은 그래서 불행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가야 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도 알아야 하겠지만, 또 반대로 죄를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저주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또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항상 동일한 진리를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먼저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앞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 묶여져 버린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이 주일 낮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말씀이 잘 들리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했을 때 인간은요, 영적인 복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영적인 복을 상실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죄를 짓고 복을 상실한 우리의 첫 모습이에요. 비참한 상태에 이른 겁니다. 두려워하는 상태에 이른 거예요. 아담아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찾으셨는데 아담은요, 하나님이 두렵고 자기가 벌거벗었음에 수치스러움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아름답고 복된 대화를 주고받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습이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죄로 인해서 결국 심판의 결과로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은요, 영적인 복을 상실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이 실종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에 나와 교회에 나와 또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차단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실종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에덴 동산에 있는 비극이에요.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뭔가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난 6년간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교통을 다시금 회복하고 이루기 위해 그렇게 말씀들을 준비했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거닐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비극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은요, 사실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주일에 예배드리고 봉사했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이에요. 즉 강단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 앞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회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수고와 고통에 묶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잃어버린 복 중에 하나가 육체적인 복의 상실입니다.
에덴을 상실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에덴이라는 것은요 기쁨, 즐거움,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요 다 사라지고 결국은 고통과 수고가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그 저주 때문에 에덴을 잃어버린 신라곤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에덴은요 정말로 풍요로웠던 곳입니다. 인생의 고통이나 슬픔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곳이었어요. 강의 모든 근원이 여기서 시작되고 그 강의 물들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고 교제했던 곳이 바로 에덴이었어요. 하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부끄러움이 생겼고 수치가 생겼어요. 결국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요, 그 뒤 인간이 처한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앞절에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여자는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게 된다.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에게는 말씀하기를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먹는데 결국은요 우리 인생이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비참함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수고스러움, 수고로움이에요. 수고는요 고통과 히브리어로 그 어근이 같은 단어입니다. 아차부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힘들어 죽겠다 그렇게 말할 때 이는 육체적인 그런 힘든 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힘든 것까지도 포함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이러한 고난과 고통 끝에는요, 결국 죽음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죽음이 겁나지 않습니까? 간혹 죽음이 겁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그런 분들 보면요, 건강에 대해서 엄청나게 챙기시더라고요. 예? 건강에 좋다 하면요 그것을 사서 먹기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기도 하고 운동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건강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결국 이게 사람이 아무리 대범하려 해도요 누구나 다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육체의 무게 상실이요 인간에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육체의 복의 상실은요 결국은 인간관계 안에서도 모든 것들을 파괴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잠재우고 그의 갈빗대를 취해 여인이었던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은요 그녀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런데요 그들의 관계, 그들의 존재가 파괴되니까 자신의 죄를 그녀에게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가정과 인간관계마저 모든 것들을 왜곡시켜버리고 파괴합니다. 다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이 돼버리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 세상 안에는요 이러한 비극적인 모습들이 곳곳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더라도 여러 몇몇의 가정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 남편의 폭언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가정들, 불륜으로 죄악에 빠지는 가정들, 아내의 사치와 또 낭비벽으로 살림이 파괴되는 그러한 이야기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사실은 너무나도 비극적인 그러한 소식들을 이제는 너무나도 쉽게 접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육체의 복을 상실한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저주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 번째는요 이러한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에겐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물들을 평화롭게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근데요, 여러분, 지금 어떤가요? 사나운 맹수를 무서워하고 자연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기보단 파괴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요, 육체의 모든 복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주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서 동시에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2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또 다른 생명을 희생했던 은혜였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말은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동물을 희생하셨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도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창세기 4장의 말씀에 보니까요, 시간이 흘러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바로 그러한 반증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배한 곳이 어딜까요? 바로 에덴 동산의 동쪽입니다. 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바로 그것이 에덴 동산의 출입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통해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심판 중에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심판 중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면 훗날 심판 중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47장 1, 2절 말씀인데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에스겔이 본 환상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가십니다. 흘러나온 물이요 성전을 휘감아 돈 뒤 성전 문 밖으로 흘러나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전의 문이 동쪽에 있음을 보여주는데,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요 베푸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심판 중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초청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주일 아침 또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 드려지는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예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는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가지고 또 그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땅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세요. 또 그 은혜를 기억하세요. 또 심판 중에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셔야 돼요. 다시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2026년도 하나님 주신 복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